2023년 5월 9일 오늘 화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주의 뜻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5장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정비를 하고 최종 목적지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을 차지해야 하는 이런 마지막 미션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야 40년은 늘 항상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또 유혹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항상 흔들렸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만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마지막 미션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과정을 앞두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또다시 유혹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걸 시작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압 땅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모압 사람들과 섞이려는 이런 안일함으로부터 비롯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 이웃하는 다른 민족과 좋은 관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속 안일함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자기들의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그 청에 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는 그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까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볼에 참여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는 이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한 진노의 표현으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불고 괴로워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어떤 자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 음행을 위해서 자기 장막으로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창을 들고 뒤따라 그 남자를 향해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안에 임한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느하스의 행위 이후에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를 열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고 계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과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아가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제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들이 백성들의 수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음행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한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시므리라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 수령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제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들의 청을 듣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그만 이 행진을 멈추고 싶다라는 안일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고 흥분 속에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길이 끝나는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더욱이 그들은 가축과 짐승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른 곳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지라고 하지만 이 평지는 고산지대의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풀이 잘 자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가축들과 짐승들을 먹이기에 충분할 만큼의 아주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곳을 만난 이스라엘은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찾아온 거죠. 고생할 만큼 했고, 여기도 좋은데 뭐 굳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일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 좋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령들은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 신들에게 절까지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크리스찬 장로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매년 4월 초파일에 석탄일 있을 때는 절에도 가서 합장을 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라고,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안일함으로 그 땅에 정착을 시도하면서 그 땅의 원래 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분명 10계명의 첫 번째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옆에 나란히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의 두령들, 수령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섞이면서 그 땅의 정착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예의로 존중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병을 불러올 만큼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멈춰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또한 본문 속 이스라엘의 이런 안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끄셔서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을 나의 힘으로 또 삼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영적 안일함을 내어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죽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돌아봐야 할 지도자가 앞장서서 음행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느하스는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나아가서 두 남녀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리켜서 질투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단어는 내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위를 나의 질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느하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또 대단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열정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저 백성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내가 연병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행하는 저 일.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싶으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속 열정, 그게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마음에 갖고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서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백성들의 뜻을,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백성의 뜻과 소망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세상의 소망만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렇게 아뢰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이 땅이 오늘 본문 속 연병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창궐한 연병을 막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